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일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나는데 온몸으로 비추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의도품으로 만들고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어묵해지는 일제의 흑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만도를 떠나는데,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 죽이던 그때, 서울 특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의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이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서도 민족 차별의 원칙에 따라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을 문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올해가 3.1 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00년이 되는 무게가 있어서
그리고 의미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3일 만세 운동을 생각하는 주일로 오늘을 갖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본은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준 나라입니다. 이미 1880년대에 시작했던 일본 일제강점기의 논란에 거쳐서 일본의 모든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겼던 1905년의 을사늑약, 그리고 강제로 합방되어 버린 1910년의 경술국치,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까지 일본에 의한 식민 역사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친일파 계세요? 친일파는 잠깐 나가주십시오. 밖에서 여기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데, 아니면 앉아 계실 거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일본의 악나라가 잔인했던 식민의 역사는요,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했고 언어를 말살했습니다. 양민 학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독립투사들은 대부분 공개 처형시켰고 그 목을 주렁주렁 저작거리에 매달았습니다. 한 마을을 다 말살시켜서 마을 전체가 유해로 가득 찬 이들도 있었습니다.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마취도 하지 않고 사람의 사지를 묶어놓고 신체를 해부하는 일도 하는 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부녀자 강간 살해, 그리고 또 군대를 위한 놀이개로 여성들을 삼았던 위안부, 강제징용,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악랄한 역사가 일본을 통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기 위해서 사진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끔찍해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사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람의 잘린 머리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경외감 없이 그저 하나의 놀잇감으로 취급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진정한 사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반한 감정을 정치에 이용해서 점점 더 악화시켜 갑니다. 당시 고통 속에 있던 분들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어떤가? 우리 속에도 여전히 동일한 일본 식민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어서 그대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민 자본주의로 인한 근대화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우위에 놓아서 인간 파탄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우리 한국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것 중 가장 큰 이유 하나를 찾자면 일본 식민 지배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전범국가의 길을 걸었던 독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은 나치로 인해서 온갖 생긴 문제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업, 책임, 미래연방재단이라는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미 충분한 배상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배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물질적 보상과 함께 그들에게 법적으로 또 사회적 보장을 함께 하자고 국가와 그리고 이 당시의 전쟁 기업들이 스스로 배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재단입니다. 그렇게 연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재단을 만들 당시 1999년 12월 17일 날 오픈을 하면서 당시 독일의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999년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TV를 통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독일어로 아주 명확하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재단을 발의한 독일 국가와 기업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뺏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 근거지 상실, 권리 박탈 및 잔인한 인권 유린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불의가 불의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지배하에서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재단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2007년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이죠. 2007년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독일은 전후 전쟁 이후의 배상액이 약 640억 유로,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억이 훨씬 넘는 돈을, 80억 아니고요, 80조가 훨씬 넘는 돈을 배상했다고 합니다. 이게 독일의 모습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지금 우리가 일본과 독일을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이게 일반 정치와 사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식민과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라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각의 역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당신의 구속계획 안에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3.1 만세운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요, 약 20만 명 전후였다고 합니다. 전체 1700만 명 인구 중에 약 1%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민족대표 34민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50%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교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그렇게 시작된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가열차게 진행되었는데, 전국에서 오늘 영상에는 1500회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자료에는 대부분 2000번 정도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연인은 약 20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경찰 추산이기 때문에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3.1 만세운동은 철저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는데요. 그때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약 47,000명이 달합니다. 그리고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유죄로 수감되었습니다. 약 16,000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7,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교회의 피해도 커서 약 50개의 교회가 불에 타서 사라졌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그 3.1 만세 운동의 중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얼마나 했냐면 전체의 약 20%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함께 주도한 세력으로는 30%를 넘어섰고요. 체포되고 투옥된 인원만으로도 약 20%가 넘습니다. 이게 당시 기독교 인구 겨우 20만 명, 전체 우리 국가의 약 1%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해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섰던 분연의 역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수원 제암리 교회에서는요, 한꺼번에 29명이 학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장로교 총회 현장에서는 한 번에 52명이 사망하고 3,800명이 한꺼번에 체포되는 단일 최고의 박해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3.1 만세 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바로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배웠던 그런 우리 가르침을 분명히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1절, 5절의 전체 틀이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먼저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에 나누었던 말씀과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기며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4절, 5절 말씀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요한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밖으로는요, 큰 박해를 이미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급한 종교로 조롱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냥 모습만을 보자면요, 교회라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거대한 벽을 만나갖고 그 벽 앞에 서 있는 작은 생명체 같은 그런 존재로 조롱 앞에 서 있는 것이 1세기 말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큰 벽 앞에 있는 작은 생명체, 언제 죽을지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갇히지 않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 위기를 이겨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후에도 그 어둠을, 계속되는 어둠을 뚫고 생명력 있게 지속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그렇게 생명력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암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냐면 겨우 5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을 꿈꾸게 돼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칠 것 없었던, 게다가 이제 막 신흥강대국이어서 누구라도 그 바벨론을 보면 몇백 년을 갈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미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었고 성취였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저는요, 그게 어떤 암흑이건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경험을 넘어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주하는 암울함이건 그런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이 1세기 당시 로마의 박해 아래서는 그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 들어가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이루어냈어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의 역사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쩐 일인지 요즘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질서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건 아마 야고보의 말을 빌리자면 죽은 교회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죽어 있어요. 저는 교회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의 크기는 사람 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의 크기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크기여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큰 교회예요.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세상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것이 그 교회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살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100년 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우 약 1%의 기독교 인구가 3.1 만세 운동의 20% 이상을 끌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야 할 곳에 섰고 분연히 일어나야 할 곳에 그들은 서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찬탈과 그 압제에 동당히 맞섰습니다. 그게 1919년 우리 한국의 교회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당함이, 그 토옥과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저는 역사를 보는 눈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성경 속에서 읽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의롭지 못하고 그 정의를 무자비하게 밟아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배웠고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예언과 이루심 앞에서는 겨우 수십 년을 버티지 않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말씀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은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복하는 불길 같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그 무자비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먼저 일어설 수 있었고요. 중심에 설 수 있었고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역사가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은 세상을 이기며 분연히 일어서고 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신 것도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힘의 통치도 억압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통치의 핵심이 사랑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박힌 나무를 하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은 찾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통곡하는 자들과 함께 오시기를 그분은 절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보았던 것이 그거였어요. 자신들의 옳지 못함을 먼저 회개하는 통고, 그리고 또 잔인한 폭력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했던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속에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은 1919년 3월 1일 그리고 이어진 약 3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싸워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본은 여전히 진심으로 사죄할 줄 모르고 위안부 우리 징용 피해자들에게 계속되는 망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족 내부적으로는요,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정치, 사회, 경제의 각각의 주체 간의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때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이제 세상에서조차, 그런 세상에서조차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에 가치를 두고 따라간 결과를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된다. 그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한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왜 딴 얘기, 딴 생각합니까? 여기에서조차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3일 만세운동 100년을 돌아본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악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아무리 내가 불이익이 있어도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를 좀 찾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회운동에 관한. 그 100년을 찾다 보니까 이 100년을 겸해서 2월 27일 날 이제 며칠 후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관순 역을 고화성이라는 어린 배우가 맡았습니다. 언론 시사회를 하는데 시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봤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랬어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 눈물도 그리고 그 표정도 진짜입니다. 이제 갓 20대 초반의 어린 여배우가 역사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진심으로 깨닫고 배우는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진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욱이라는 교수라는 분이 세바시에서 했던 강연에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원래 예전 시골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서먹서먹 되면 하루에 3마디 하고 지내잖아요. 이제 서울에 있다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헤어질 때 아버지가 공항에 배웅을 나오셨답니다. 배웅을 나오신 것도 이제 처음이라 무뚝뚝한 아버지와 오래 서 있는 게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냥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를 보는 게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해서 공항 안쪽으로 빨리 그냥 인사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해서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버지의 등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공항의 조명이 다 꺼지고 아버지에게만 조명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만 비친 조명 아래 두 가지가 보였는데 하나는 왼쪽 어깨가 내려앉은 것 하나, 또 하나는 무릎을 제대로 못 펴시고 펴지 못하고 불편하게 걸어가시는 것 하나. 그렇게 아버지 고되게 살아온 역사가 시간이 고스란히 그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겉멋으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관념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진짜 실천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실제 보이신 시간임을 깨달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서 그 역사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믿으면 내 삶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진짜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3.1 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통곡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에 지나간 뒷모습 속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만 보지 말고 앞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말고 역사의 뒷모습 속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회개하십시다. 처절하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죄악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았는지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들어보고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속에 가지고 계시는 정의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깊이 깨달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배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